2월 13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유대의 성인 남성들은 3대 명절 때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 3대 명절, 절기는 6월절, 77절, 초막절로서 오늘 본문은 그 중에 가장 큰 6월절이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12살이 되어 절기의 관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평소 인구가 2만 5천 명을 넘지 않았던 마을에 약 6만 명에서 10만 명의 방문객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가는 길에 서로를 배려하고 안전을 위해서 대규모로 여행하였고 마리아와 요셉이 첫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을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은 것 또한 온 가족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하루가 지나고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는 무리 중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급히 예수를 찾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찾아보았으나 사흘 후에 예수님은 성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난 예수의 부모들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어울려 있는 예수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를 발견하고 놀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무엇에 대하여서 놀랐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잃어버린 아이가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란 것인지 아이를 찾은 사실에 대해서 놀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선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모습으로 인하여서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곧바로 어린 예수를 타이르며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근심하게 하였니? 아버지와 내가 얼마나 근심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의 말에 어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49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아이로 부르며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과 함께 걱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질문에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아니라 성전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예수님의 아버지이며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순종해야 하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예수를 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정말로 누구의 아들이며 자신이 왜 성육신 하였는지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우선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있으며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두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재단할 수도 없고 그 계획의 일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예수의 이 말을 그 부모들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 부모와 함께 나사렛으로 내려가 자라가는 동안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전체를 이해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미로서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상하여 마음에 두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탄생의 모습들을 생각한다면 단순히 부모로서 상한 마음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시며 어린 아이로서 배워야 할 모습과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모습들을 지키며 자라가신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오기까지 예수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5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도 지혜와 키가 자라갔습니다. 이미 12살의 나이에 성전에 있는 선생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에 놀라워했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성장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 그리고 자라감을 배워가길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과 같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였고 완전하신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키가 자람과 같이 지혜가 자라기 위해서 겸손히 배우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도는 끊임없이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한 배움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며 나아가는 일에 멈춤이 없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배우며 믿음과 지혜가 끊임없이 자라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정결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렵고 혼란한 시기일수록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단기 선교를 마치고 귀국하는 청소년부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초등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 사역을 위해 올해에도 다르살렘과 아루샤를 이동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 김현석 선교사님의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아루샤 키카티티 마을을 이달 가정 방문을 하는데 만나는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원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이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였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마쳤고 항암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마지막 검사 결과가 매우 좋게 나와 앞으로 3개월에 한 번씩 검사만 진행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후의 모든 과정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검사 결과 이전 항암으로 다시 항암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항암으로 인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항암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한 달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몸속의 염증이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